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깊이 생각해 주셔서 중국 단기 순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북경에서 내리니까 전에 갔던 데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낭팡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가는데 방향이 틀려요. 그랬더니까 다른 데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제 새로운 지역에 이제 처음 가는 곳인데 제자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미션홈에 23층 아파트가 미션홈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갔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집중훈련 메시지 8미션하고 그 10개 이 메시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좋은 일꾼들이, 사명자들이 눈에 보여서 참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팀 만나 예수 제대로 복음 받은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내몽고에서 왔습니다. 내몽고에서 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열차로다가 12시간 걸리거든요. 내몽고에서 와서 같이 메시지를 이제 나누는데 남자입니다. 딸은 뉴질랜드에 유학 보내고 있고 그래요.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내몽고에 좀 오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도 내몽고에서 그 사역자들하고 한 5명인가 이렇게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가면은 제가 들어가면은 북경에서 하거나 이래 하면은 이 사람 다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얼빈지역에서는 너무 멀어서 못 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계 지도자가 이번에 광주 총신에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더라고요. 근데 그 집안을 내가 들어보니까 참 복받은 집안이다 하는 게 형제가 6명인데 3명인가 이렇게 목회자요. 그러니까 지도자 여자인데 남편은 사업을 합니다. 이제 빔 같은 거 철강 있죠. 이거 판매를 해요. 그걸 하는데 부인은 이제 목회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그 언니는 삼자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 담임이고 이 양반은 이제 이제 우리 다른 멤버죠. 한 80명 정도 되는 제자들 데리고 있고 또 한 언니는 다른 쪽에서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회사에 들러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골라 비전을 줬어요. 당신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아골라처럼 헌신해라. 그러면은 당신 부인은 이미 목회자 길을 이제 전도사니까 가고 있으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브리스가처럼 전도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있고 이번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중에 보니까 상당히 준비되고 또 그런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데서 가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면은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새로운 메시지하고 또 응답 받아가지고 그들이 또 사명을 깨닫고 이게 결국은 이제 전도운동 하는 길이거든요. 아마 이제 내년도부터는 가면은 처음에 북경에서 전체가 모이고 그 다음에는 한 3군데 순회해야 될 것 같아요. 내몽고도 갔다가 이번에 가서 랑팡도 갔다가 하얼빈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전체를 모으는 이제 또한 우리 집중 전도 신학원을 중국에서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왔는데 중국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복음도 같이 증거되는데 참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의 부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게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인데 여러 가지도 이번엔 가서 좀 마음이 시원한 그런 좋은 제자들도 보고 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읽어갈 것 같으면은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죠. 해필도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습니다. 그 남자 우리 집사님들, 아주사님들 강건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자들처럼 이렇게 좀 그러지 마시고 강건하시고 너희 모든 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것을 말하주라. 우리 인간은 만남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참 시원하게 말해 속이 훅 터지고 말해 참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 만나면 답답하고 속 터지고 참 그런 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 만날 때 내가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저부터 다른 사람 만날 때 답답하고 뭔가 참 이렇게 속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사람인가? 나를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옆에 사람 듣는 게 내가 받아야 돼요. 나는 이런 부분이 없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볼 때 하나님 나를 볼 때 정말 나를 보는 순간에 시원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가 뭐 시원해야 되는데 보면은 답답하고 속 터지고 말이야 막 신경질 나고 그러면은 살기는 살지만 그걸 보고 지옥 같은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또 아내를 만나는데 참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오만 것 때문에 짜장거리니까 신경이 나면 그게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신자입니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남편 보고 예수 믿자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 내 아내가 정말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진다.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곧 믿게 될 것이다. 불신자 중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사실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내 아내 꼬라지 보고 싫어서 나는 교회가 싫다. 이랬다면은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랑 보면 우리 남편 보면 저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참 속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건 시원케 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뭔가가 내가 복음적이지 아니고 율법적이거나 다른 어떤 답답한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가면서 우연히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그 북코스모스라고 하면서 요약본 이제 책이 오거든요. 책이 이제 오는 중에 하나를 딱 보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알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물을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 요약본을 보니까 너무 없어요. 그래 공항에 내려가지고 마침 서점에 보니까 요약본이 책이 한 권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치유하는 뭐 건강인가 그런 제목인데 오늘 9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그걸 이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비행기 한 2시간 가는 동안 내가 다 읽었거든요. 너무 이제 속도 올라가지고 왜? 너무 이제 막 되니까 내용이 좋으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여러분들 그 물을 상당히 잘 먹어야 됩니다. 주스 마시지 마시고 전에 누가 그랬는데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보다는 맹물, 정수한 물도 미네랄을 없애기 때문에 별로거든요. 맹물. 우리 인천 같은 경우 수돗물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물 먹고 어떻게 보면 정수물보다 맹물 먹는 게 수돗물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 탱크가 이런 것이 녹슬고 있으면 좀 곤란하지만은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루어진 70%가 물 아닙니까? 이 물이 좋은 물이 들어가야 우리 몸이 제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물을 안 먹으니까 그게 너무 물을 안 먹어도 이게 비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물을 너무 안 먹어도. 그래서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먹으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보통 우리 평균 남자가 70kg로 보고 몸이 필요한 게 4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해요. 4리터. 그럼 4리터 정도 물이 필요한데 음식이나 다른 것을 이렇게 흡수가 되고 2리터 이상은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2리터면은 그게 우리 우유병 이렇게 있는 걸로 그게 이제 한 2개가 되는데 그건 안 마시거든요. 그럼 내가 물을 제대로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소변 색깔을 봤을 때 소변이 맑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물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고달프다고 그러는데 천만에만만해요.
노란 오줌을 나올 때 신장이 최고로 고생한대요. 그 물을 마시면 물이 맑아지면은 신장이 아주 수월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딱 들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물을 제대로만 먹어도 뭐냐면은 비만도 되고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좋은 얘기가 뭐냐면은 물과 산소는 우리 복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건강. 거기다가 또 하나 제가 본 게 뭐냐면은 나 소금이 그래 좋은 줄 몰랐나요? 소금 많이 먹으면은 물을 많이 먹으면 배설해 내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 파는 그런 소금 말고 정말로 깨끗한 소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을 보니까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애들이 발에 돌에 긁혀도 덧나지 않지, 그죠? 강물 같은 금방 덧나는데 원리가 이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무식하게 60년을 살아왔구나. 이 좋은 걸 다 놓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는 가능한 드지 마시고, 주스 마시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방문하면 주스 사가지고 가기 좀 곤란하게 생수 사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살 바꿔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원한 물도 시원하게 마시면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원하게 신진대사를 이루어지고. 그런데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물을 한 2컵 시원하게 먹으면 밤에 신장이 시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2잔 시원하게 마시면은 좋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 알아주시면 되고. 근데 시원한 물을 왜 얘기하느냐? 우리 시원한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물처럼 시원하게 남을 살리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어디에 가든지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올무에 걸리지 마라. 두 번째, 개인이 메고 있는 멍에를 벗어버려라. 뭔가에 내가 멍에를 주다 잡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상처, 원망, 사람 소리, 부정, 염려를 버려라. 들어도 내 선에서 끝내세요. 어떠한 부정적인 말, 원망 소리 이런 거 들어도 뭡니까? 내 선에서 끝내요. 그리고 내 선에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서론에 두고, 자, 그러면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복음의 뿌리, 두 번째가 전도의 뿌리, 세 번째가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창세기 22장 1절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랬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 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22장 10절에 보니까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거의 테스트 여기서 쏟거든요. 테스트에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하잖아요. 그럼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수양이 준비했다고 하는 그 수양 뭐니까 그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내가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뿌리가 내려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 것이요. 그리고 원수의 문이 여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가잖아요. 원수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씨가 번성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올바로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면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러면 자기가 번제물로 들어갔더니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축복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1년치 농사를 지는 100년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삭처럼 축복받으면 1년 벌어가지고 뭡니까? 100년치를 수입이 있으니까 나머지 가지고 세계선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셈의 근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 땅을 파면은 석유가 나왔어요. 지금은 부자인데 옛날엔 그게 골칫거리잖아요. 그 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샘을 여러 가지는데 이삭은 보니까 아예 샘의 근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샘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저 시골에 자라니까 우물 파기 이전입니다. 샘 이렇게 나오면 거기 샘물가 주변에 동네가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이렇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 죽어야 될 때에 수양을 통해서 살아난 것처럼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이 축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이런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기 12장 21절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줍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결국은 출애굽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니 뭐냐면 십자가 보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보혈의 이 공로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다른 지역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 그 전이가 뭐니까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왜? 장자가 죽었으니까. 피 바른 날 어떤 기적이 났습니까? 그 후에 뭡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갈르시고 요단을 갈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런 복음에 가진 자를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니죠. 광야에서 40년을 도는데 거기 막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덜어주고 그래 만나를 줘서 먹게 하고 매철 줘서 또 살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뭡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고 그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응답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하면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이와 같은 응답이 와요. 왜 내게 아직 이런 응답이 안 오냐?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렸어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말 들어보면 알거든요. 딱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복음의 뿌리가 내렸구나. 아니면은 종교적 수준이구나. 종교적 수준이 되어가지고는 사건 문제가 오면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러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임마들 언약을 잡았을 때 어떤 응답을 약속했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 31절 보니까 사막에 생수가 터지고 바다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언약으로 잡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여러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바다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사막에 생수가 터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한다는 말. 이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오직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오직이 안 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성령님을 못 받는 것인 수도 있죠. 임마누엘의 언약을 잡은 이사야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6장 1절 20절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주셨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단 말이에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뤄요. 보세요. 앞으로 우리 개혁교단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한 100년쯤 뒤에 세계적으로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마 루터처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아마 아니면은 우리 여기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22개국 채널로다가 뭡니까? 지금 복음방송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번에 11월 달에도 미디어 어떤 그 포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또 몇 나라에 미국이 여기서 뭡니까? 세계적인 이 복음 방송을 가진 사장들이 와가지고 지금 포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동시에 전 세계 복음의 메시지 딱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사람 다 듣고 그러면은 어느 날 이 지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는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아닐지라도 지금 보면은 언제 재앙일지 모릅니다. 에볼라인가 몬볼라인가 저 아프리카에서 탄생인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10,000명이 걸리고 이제 5,000명 죽었잖아요. 처음엔 뉴에이지가 났을 때 막 그러더니 뉴에이지가 백신이 나서 조금 오래 사니까 이제는 뭡니까? 에볼라.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타락하고 창조된 것까지도 너무 안타까울 만큼 인간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2장 6절 20절에 만민이 길을 들고 모여들다 그랬으면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뿔을 내리면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저는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우리 소마있는 교회가 이 지역에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부정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믿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내가 좀 잘하거나 내가 노력하거나 때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나는 바른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오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이런 전도자의 인생을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할 때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참여하세요. 굉장히 귀중한 훈련입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어제 그 광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전도신은 다 없어졌어요. 선수 다 없어졌어요. 이제부터 뭡니까? 전에 졸업한 사람도 일기 여러분들 잘 받았어요. 일기 때 졸업한 사람은 절반 냈지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무조건 다 일기 2기생이야. 똑같이 30만 원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졸업은 4기까지 하는 동안에 30명 영접 확인과 3명 전도 교회화 시킨 사람들 졸업합니다. 4기하고 4기가 지난 다음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중 한 사람은 다시 해야 되고 지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시간표가 지금 하는 사람이 이제 땡 잡은 거예요, 그죠? 땡 잡았는가 아니면은 시간표가 그러니까 앞에 했는데 졸업은 성적을 다 받아낸 전도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달쯤에 한 2기를 훈련 받을 텐데 거기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1기 받은 분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전도 한 그 영접 한 사람 기록 싹 하세요. 나중에 그 데이터 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맞으면은 졸업장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세요. 내가 불신자 만나 가지고 복음 전해가 영접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교회화시키는 언제부터? 우리 1기 끝난 후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화 돼야 돼, 교회화. 그런 사람을 12명을 제자를 하는 사람이 사역자 훈련으로 들어가요. 그런 사람을 12명 팀을 7팀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 훈련 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얼른 12명이 되어가지고 사역자 여러분 12명이 되어서 3명씩 그 정수반사 12명이 되면은 제가 그 다음 사역자 훈련으로 제가 갑니다. 에? 그 12제자를 키워란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또한 뭔가 또 밑에 제자를 키워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밖에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세상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뭐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결국은 다 장망성이거든요. 결국은 어느 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여기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을 보고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냐 먹고 사는 게 먼저냐?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셔야 돼요. 일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럼 내가 굶으면 돼요. 굶으세요. 내가 거지 되면 거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굶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뭐랍니까? 내가 뭐 육신적인 어떤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연연해가 자꾸만 몸부림치잖아요. 다 속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거대 전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복음의 뿌리가 내렸으면 여러분들과 저와 하면 전도의 뿌리를 내려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하라고 전도에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것 자체 그게 전도요. 나를 볼 때 저 사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저 모양이야? 그건 전도 막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참 막 바뀌어 변화되니까 이번에 저 내몽교사 온 사람 보니까요 1년밖에 안 됐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년도에 목사님이 내몽고 오시면 비행기값 다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이구야 돈 굳었네 속으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 정도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잘 안 되는 이유가 내 체질과 내 기준, 내 수준, 세상 방법을 못 버리고 거기에 연연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다 내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복음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걸 과감하게 도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막힌 담도 여시고 뭡니까? 사막의 길이, 바다의 길이, 사막의 생수가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에 뿌리를 내리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이 시대의 전도자,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 지도자가 우리 보고 뭡니까? 훈련 받아라. 훈련소로 들어가고 집중훈련 해라. 그럼 하고 다음 주일날 11월 2일날 오후 4시 반에 여기 가까운 서창동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중직자대학원 경인대 전체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중직자대학원에 우리 이번에 하나도 등록 안 했잖아요. 근데 없어도 이번에 뭡니까? 관계없이 다 모여라 이래 됐어요. 그동안에 훈련 받은 줄 알고 쭉 했는데 아니다. 관계없이 다 모여라. 해쳐 모여 이제 제대로 응답 받아가지고 앞서가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야. 전에 훈련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 전도도 못하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가서 좀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노회장이나 사회를 보는데 이래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은 제가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그 힘 빠지면 찬송 부르다가 유행하면 우열났고 정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제 입에서 유행가 안 나오도록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 빈말에도 아멘을 해주지 말이야. 근데 진짜 오실 분만 해서 이번에 그러면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뭡니까 이 시대 전도자를 이주에 집회하는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가깝잖아요. 우리 제일 가까운데 여기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되면 다음 기회에 우리가 정말로 좀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좀 이럴 때는 그때 가서는 제가 유 목사님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 집중 2기 때 모실 수 있어요. 오시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내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바쁘신 분을 꼭 모실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대통령이 연수구청에 왔다. 그럼 연수구청이 어떻게 되죠? 행사요? 행사 아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기도 하시고 또 보내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우리를 부른 이유가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애초부터.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안에 쉬고 그리고 은혜 받으면 나가 전도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요. 은혜 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해야 돼. 내가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6장 24절에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범죄하고 너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한탄할 정도로 그래서 심판하기로 했어요. 홍수 심판을. 근데 당시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여러분들은 의인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진짜 믿으면 의인 되잖아요. 그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와 네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가라. 살았잖아요. 가족 구원 아닙니까? 가문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족이 다 살았잖아요. 그럼 이 시대 방주는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열국의 열방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럼 가라. 갈대우를 떠나는 거 뭡니까? 갈대우는 우상동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가문이 우상동네 가문입니까?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고 처음에는 갈등과 여러 가지 시비가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잠잠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주일 3장 1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4일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 언약 잡고 나갔더니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다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수가 그더라는 사실 믿고 그렇게 됐다. 공항에서 오다가 차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제가 원래 내리면 누가 와서 기다리면은 그 시간을 못 맞추지만 택시 타면은 바로 타면 되잖아요. 그 타고 이제 오는데 그 기사가 싱글싱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보통 기사들이 몇 번 타는데 기분 굉장히 나쁘게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근데 이 양반은 괜찮아 그래가지고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니까 예 만수감리교회 안수집사라 그러더라고. 어쩐지 좀 믿음이 이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삶 자체가 뭐지 운전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 볼 때 뭔가 좀 틀리잖아요. 근데 내가 쭉 던져보니까 복음은 잘 몰라요. 그 얘기 뭐냐? 이래도 제가 일을 하면 주일날은 꼭 주님 만나러 교회 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야 주님 만나요? 평상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지 그죠? 24시 함께 하시고 있다면 주일날은 왜 가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가 이거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데 문제가 있다면 거기 답을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가 그거 받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평상시 주님이. 그럼 나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희원케 하시는 행동이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시험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갈등하게 시험하게 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자녀 사막 때문에 뭐라 그러진 않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래도 언약을 붙잡고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왜 체험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 우리 성령인들 받게 되거든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내 충만이 돼가지고 내 인들 받거든요. 그게 내 생각 내 기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말씀에는 그렇게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거를 제대로 내가 깨닫고 인도받는 게 성령 체험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 27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27은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가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을 가니까 대상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이 낮은 사람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어느 거나 괜히 고민을 기도하다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또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갈 길을 알게 해주신다고 성령은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진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성령 역사 체험하. 그래서 성령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까 이 응답이 2장 1절로 4절에 왔잖아요. 이 체험을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했는데 사도행 19장에 보면은 아볼로와 그 팀들이 이걸 체험을 못했어요. 그때에 다시 한번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여기도 12사람쯤 되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내려오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싹 스톱시키고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가 오픈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시원한 마음이 들 만큼 뭡니까?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정말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왜 나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전도할 이유를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면 성령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기도의 뿌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을 보이리라. 새벽에 나와서 하는 소리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철학 때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기도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만둬, 그럼 그만둘 수 있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뭐 직장 잘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경제, 돈, 명예, 권력 이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하고 끌려 들어가거든요. 어느 날 뭐 조용히 낚시바늘 물은 그 물고기처럼 참 끌려다녀요.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가?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안희숙 사모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은 사모님인데 60대에 위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위암이 걸리니까 이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천국됐다고. 그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면은 좀 더 살 수 있다. 너무 그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했더니 나아가지고 한 80까지 사셨거든요. 하나님이 역시 그래 일어나요. 우리가 좀 몸이 아프고 그러면 또는 뭡니까 약간의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정말로 우리 천국이 있다면 이 땅에 미련이 가질 필요 있습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사실 고백입니다. 내 주변에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부르면 오늘 가고 내일 부르면 내일 가고, 단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좀 고려해 봐야죠.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뭡니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이나 밤에 또는 이렇게 기도할 때, 철학 기도할 때 이왕 하시는 거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종교적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 육신의 기도는 뭐니까 어린아이 수준이요. 저기 지금 저기 하윤이나 또는 저기 하선이나 하준이 같은 경우 뭡니까? 지금 과자죠, 뭐죠, 장난감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를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체질화되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생이 들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야망,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10절에 바울은 육신적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질병이 있었는데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자고 할까봐, 교만해질까봐 이걸 내게 두신 까시니 이건 신경쓰지 말아라. 바울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고 그 몸에 있던 질병이 복음 전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사도행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새 술에 취했다라 할 정도로 저 사람이 술에 취했다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저 마가다락방에 모인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왜? 너무 사람들이 달라졌으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정말로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할 만큼 받아야 돼. 제 양반은 20년 30년 아니라 10년을 믿었는데 똑같아. 이 아니요. 달라졌다고 할 만큼 진짜 사람이 변했네 돼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고 인생이 다 바뀐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축복 속으로 또 응답이 옵니까? 갈라디아 2장 7절 보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남은 생 공짜로 사는 거예요. 왜? 이미 죽어 지옥 갈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뭐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 내 계획이 없어야 돼요. 이게 되는 것이 될 때에 진정한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내 육신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응답입니까? 천만에만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절에 가도 응답 줘요. 그건 무당처럼 응답 줍니다. 그런 응답이 아니고 정말 내게 생명 살리는 응답이 오고 있는가 안 오고 있는가 이게 되져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응답이 오는가,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을 받았더니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난 이런 응답이 있는가 이게 되져야 돼요. 뭐 사업이 잘 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사업 잘 되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과 연결이 되느냐 그게 되져야 돼요. 그게 안 되지면은 사실 뭡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가 먼저요.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먼저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미 직장에 이렇게 이제 룰이 있어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규칙이 있으니까 따라줘야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를 놓치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박상희 그 집사 아들 영호가 전국대 줄넘기 갔거든요. 내가 문자가 왔길래 잘 갔다고 가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해라 그랬어요. 그럼 아이들은 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행사를 주의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 능력 하면은 좋은 성령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이 핑계를 달아가지고 안 가도 되는데 핑계를 대가지고 주일날 빠지고 다른 데 사는 게 그게 이제 놓치는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김하영이도 뭐냐면은 토익 보러 갔거든요. 그건 제도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수준, 내 계획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려놓고 들어도 내려놓고 싫어도 내려놓고 좋아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하면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됩니까? 사도행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깊은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만큼 집중. 또 기도의 뿌리를 내린 사람 한 사람 더 든다면은 창세기 39장 1절 길어보니까 요셉입니다. 삶 속에서 무시기도를 얼마나 누렸는지 하나님이 형통기는 축복을 주셨는데 보디발이 보고 알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집이 복을 받고 밭에 채소까지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입니까? 사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아 방주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설입니까? 사실입니다. 아셔야 돼요. 다윗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입니까? 사실이에요. 솔로몬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중국 난주에 가보니까 거기 이제 그 스바영 이런 사람이 솔로몬에게 딱 그 어떤 그 예물 드리는 이런 그림이 딱 있는데요. 그거 실크로드거든요. 그걸 보고 와 솔로몬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쳤구나. 중국 서쪽에 대단합니다. 그럼 왜 그 오직 여호와를 바라본 사람이니까 그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게 되면 하나만 더 든다고 하면 다니엘 같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잖아요.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참.
여러분들이 항상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나타나느냐, 이렇게 불신자가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제 중직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뿌리, 전도의 뿌리, 기도의 뿌리를 내리면서 이게 뭐 깊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져야 뿌리가 내려지거든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 내가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성경을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찾아가지고 빌립보 1장 20절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복음에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괜찮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우린 그래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복음에 유익하다면 스데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찍 돌아가시는 얘기 아닙니다. 또 설교 잘못 들으면 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일찍 죽으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의 결론 나면 죽는 것도 괜찮다 이거요. 유익하면은. 그런데 복음에 기스 내면서 죽으면 그건 죽지 말고 악취 살아가지고 복음 유익하게 만들고 죽어야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준 소원을 주신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루도록 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소원 두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물질 많은 시대가 와가지고 또 이 시대가 2만 5천 물 시대가 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전혀 관계없이 내 소원, 내 야망, 내 물질, 명예, 권력을 향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요, 딸을 시집 보내는데 어느 날 배경 좋은 불신자가 오니까 그냥 시집을 보내더래요. 배경 좋은 불신자가 나타나니까 시집을 보내더래요. 예수도 안 믿는데. 틀렸죠. 물론 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한테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하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부산에서 믿음 있는 권사가 굉장히 믿음 있고 교회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어느 날 딸이 연애를 했어요. 연애는 누구하고 했냐? 전도사하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와 하필이면 그 가난뱅이 전도사하고 네가 연애를 하냐? 못된 여자가 되라고. 그게 어디 믿음 있는 여자입니까? 그래가지고 끝까지 허락 안 해가지고 둘이 나가서 결혼했다니까요. 지금은 허락인지 몰라도. 그래 집에도 못 들어 둘이 나가서. 딸이 믿음 있지 그래도. 엄마 믿음 닮았더라면 집안 망하는데 그래도 엄마 믿음 안 닮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주의 종이 탄생했구나 이래 될 거 아니요. 맞아요? 그런데 뭐라. 아니 하필이면 네가 왜 그 가난뱅이 전도사하고 연애를 하냐. 내쫓았대. 부산에서 했던 일. 싫어합니다. 싫어.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 될 거예요? 딸 가진 분들, 딸. 아들도 마찬가지요.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멋있고 진짜 한번 해보가는 거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늦게 배우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목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거 아무 거리끼리 없잖아요. 최고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도 좋지만은 장로님보다는 더 안수를 아시면 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론을 가지면 빌립보 4장 7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뭐라 됐습니까? 바울은 내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 가지고 문제 저런 것 때문에 복음 전에 전혀 관계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좀 적용을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 믿음 가지면은 어떤 집에 환난 핍박 반대가 있어도 신앙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 남편이 시비 건다고 찝질 않고 아내가 시비 건다고 찌질하고 뭐 애들 속시킨다고 찌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제입니다. 청소년들 다 죽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군요. 다 죽어요. 하나교회도 그런 건지 물어봤더니 그것도 그렇다네. 그럼 지금 합동이라든가 동아리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처럼 어른들은 머리 흰 사람 많은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또 서로 간의 성도 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멋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오늘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전도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세상 사람들을 시원케 하며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소망교회 전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